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이 장마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상습 침수 지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해마다 물난리를 겪으면서 고통을 받았기에 해마다 정부에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해마다 수해 대책을 세우지만 거의가 소용이 없습니다. 물이라는 존재를 제대로 파악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 대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반드시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마련입니다. 또한 물은 그릇에 가득 차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복음도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문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는지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바울은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역을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고통받지 않게 얼른 천국으로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이 땅을 그냥 눈물 고통 없는 천국으로 바꿔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을 철저하게 지켜가며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켜가면서까지 순리대로 하십니다. 때문에 바울은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복음 사역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억지로 할례를 행하여 복음 사역에 나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영혼 구원이 시급하다 하더라도 억지로 예수 믿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교회 일이 많다고 하더라도 억지로 일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교회의 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억지로 헌금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은사를 아무리 받고 싶다 하더라도 억지로 받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도 아무리 축복을 많이 받고 싶어도 억지로 달라고 해서 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순리대로 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지도 않은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는 물과 같은 겁니다. 복음은 물과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영혼의 잔에 가득하게 채우십시오. 그런 후에야 흘러 넘쳐 다른 이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다시 종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본문 4, 5절 상반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되면 마귀가 배가 아파서 이를 방해하려고 거짓 형제들을 보냅니다. 다시 미혹하여 범죄케 하여 다시금 종의 멍에를 매게 하려는 것이죠. 어떤 때는 가족을 통하여 어떤 때는 친구를 통하여 침투해 옵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유하는 척하면서 우리를 다시 마귀의 종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자주 가야만 되냐? 이번 주일에는 빠지고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않느냐? 11조를 꼭 드려야만 하느냐? 꼭 새벽 기도를 해야 하느냐? 의문을 끊임없이 일으키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마귀의 종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리 하도 안 풀리니 점이라도 보러 가자. 통계인데 뭐 어때? 이번 할아버지 제사 때는 가족과의 마찰을 피해 그냥 한 번쯤 절을 해주자. 이사를 해야 하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왕이면 좋은 날을 받으러 가자. 그래도 궁합은 봐야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달려듭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런 모습으로 어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다시 마귀의 종되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겁니다. 셋째는 복음이 진리되게 해야 합니다. 5절에 보면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은 이방인은 예수를 믿어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에게 바울이 굴복하지 않았던 이유가 5절 말씀 때문입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복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만약 이들의 말에 굴복했다면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행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들의 주장에 굴하지 않기 위해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복음의 진리가 항상 있도록 복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음, 나에게 생명을 주는 이 복음이 내 속에 역사하도록 복음에 순종해서 복음이 복음되게 해야 합니다. 나 때문에, 내 불순종 때문에 내 속에 역사하시는 복음이 해방을 받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복음의 물결이 강같이 흘러넘쳐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그 흘러넘침이 이웃을 적시고 온 동네를 넉넉히 적시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또 생명을 살려내는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머무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